선타 스님의 경행, 템플스텝. 이 진묘수라는 것은 무덤을 지키는 상상의 동물이랍니다. 백제, 그러니까 공주박물관에 있는 백제시대 때 이 진묘수, 무덤에 지키는 무덤 안 또는 밖에 있는 이 돌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감나무는 이 앞에 언급됐던 이 태풍에 쓰러지면서 이게 운명을 달리한 싱싱했던 감나무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죽음에 대한 소회. 소회라는 것은 이 마음에 품고 있는 회포 또는 생각. 근데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무거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생각을 참 많이 하다가 오늘 우리 김해에 그 한 선생과 처리를 통화를 했어요, 하다가 우리가. 이 한 선생님 오늘 이 내가 주제를 죽음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은하사 있다고 자기도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들거나 모든 거기서 사람들이 한 번쯤은 주차장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이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어떤 생각이 좋은 기억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이 아주 생각을 하기 싫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살은 사람 입장에서는 끝까지 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 입장에서는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그게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겠지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떠나보냈을 때는 그래요. 그렇게 오래 갈까 안 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에 박보살님 이거는 삼탄 이 고도의 어떤 이 경행에 은하사 주차장에서 그때 사고 났다 했어요. 응? 아이고. 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사가 있고 때로는 어떤 이 외부의 어떤 상황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다친 것 어떤 것을 자체는 끊을 수도 있고 상관이 없는 거고. 자연사라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기는 다 좋은 것입니다. 나머지 어떤 외부적인 어떤 일이든 그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충격이 되든가 어떤 건 참 클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또 그래요. 어떤 외부적인 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래요.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이 마음의 아픔이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누구나 다 닥치는 맞이하는 죽음 자체가 어찌 보면은 아주 무거운 주제고 무거운 소재가 되지만 때로는 사람이 살다가 보면 태어나는 것도 한 번 태어나는 거고 죽는 것도 마지막 한 번은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과 사의 어떤 갈림길에 나머지 기간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는 기간에 맞이하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어떤 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하면서 죽음이 이런 거구나. 내한테 닥치는 죽음은 이런 것에 그래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내 가족이 되든가 자손이 되든가 어떤 누구한테 슬퍼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 어차피 옛날 사람이든 지금 사람이든 다 살다가 한 번은 가는 거고 그 가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슬퍼하지도 말고
그런 생각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렵고도 가는 길이 그래요. 황천길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가는 길이 참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이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정을 나누었던 가족이 되든가 친지가 되든가 때로는 연인이 되든가 어떤 사람들과 서로의 관계 자체를 이제 영원히 그만두는 어떤 그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군데는 또 한 번쯤은 사고가 이런 났을 죽음에 때. 대한 생각을 정리를 나름의 해봐보면 앞으로 사는 게 참 편해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바쁘스 매번이나 어떤 죽음을 겪으면서 이게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잠시 어떤 한 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이게 살아났을 때 어떤 또 다른 어떤 자기의 생각할 점이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내가 나는 거는 어떻게든 태어났는 거고 사는 거는 또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사가 되든 어떤 나이가 들어서 생을 이제 이 세상의 어떤 부분을 가직을 하는데 어떤 마음가짐 어떻게 대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을 건지 한 번쯤 생각을 해봐 보자고 하는 이게서 그 의미에서 이거를 다루옵니다. 왜냐면 아주 무겁고 어떤 그런 것이 될지는 몰라도 한 번쯤은 어느 누구든 다 겪는 것입니다. 겪는다는 것은 이제 생각이 드는 상상도 할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한 번은 이 생을 살면서 이 생의 마지막 길을 또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서 다루기는 그렇지만 또 뒤에 또다시 이런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이게 생각을 했을 때는 다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 지금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살다 가는 게 내가 살다 가는 것이 가까운 가족이 되든 배우자가 되든 누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살다 가는 것은 내지 내 대신해서 누가 살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 문제를 내가 한번 짚어보고 생각을 해봐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어떤 답을 얻었을 때 그걸 보고 슬퍼하거나 어떤 그거는 가족이 되든가 자식이 되든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안 해도 된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떻게 되면 내 나름의 입장 정리가 다 되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해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내 나름의 어떤 이해를 다 해가 있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어떤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이 주제를 다룹니다. 이 강시 무시간 강시에게는 아무리 비싼 부석도 필요가 없다. 설모가 없다. 왜? 글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냐? 누구나 받아들이는 건 죽음에 대한 생각은 다 똑같은데 이게 많이 배운 사람이든 작게 배운 사람이든 나름의 어떤 책이 되든가 어떤 글이 되든가 어떤 건 이게 그걸 보면서 나름의 죽음은 이런 거고 어떤 이런 그거 자체를 생각을 할지는 몰라도 막상 그게 내가 지금 당장에 닥쳤을 때 과연 내가 그 책을 보고 어떤 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그거는 참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일입니다. 나름의 어떤 입에 영불처럼 이 남아미 타불이든가 간시연보살이든가 어떤 이게 입에 그냥
어떤 일이 생기든 이렇게 이제 말이 저절로 나왔을 때는 모르는데 그게 아니었을 때는 참 당황을 하게 되던가. 어떤 나름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그런 생각 더 많이 해봐 봤겠죠. 지금 현재 제가 58년째 이제 60이 간 넘은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한 번쯤 짚어보고 해가 나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어떤 이 생을 마감을 했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차례가 난지 어떤 그런 두려움이 항상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나 맞는 받아들인 죽음이 내한테 닥쳤을 때 겁을 내야 하는 건지 즐겁게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어느 누구는 받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죽음이 어떤 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부모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두려울 것입니다. 외롭게 내가 혼자서 가야 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폼베이 최후의 날에 그 화산재 한날 한시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실지는 몰라도 다만 그 순간은 시차는 다 틀릴 것입니다. 어떤 외로운 때로는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 죽음의 순간은 어떤 마약을 하는 것처럼 어떤 죽는다는 어떤 이게 내 몸에서 어떤 생각 육신이 죽기는 육신이 죽지만 영혼이 어떤 생각이 어떤 끊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죽는 순간은 그렇게 어렵고 그것 자체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아는 이게 빨주노초 파란보 7가지 색깔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여러 수백 수천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다만 그 색깔에 대한 표현 자체가 우리가 못했을 뿐이고 어떤 이 머리에서 인지를 하는 게 7가지 색깔 자체 눈에서 인지를 할지는 몰라도 이게 어떤 순간에 생이 마감이 되는 순간에 어떤 느끼는 색깔 자체는 아주 많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이 두렵다, 겁이 난다. 하지만 거기 우리가 알 수 없고 겪어보지도 않은 어떤 죽음의 순간만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죽기까지의 그 순간이 물에 빠지든 사고가 나든 어떤 그 순간이 고통스러울지는 몰라도 죽음의 그 순간만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어떻게 보면 아주 황홀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지나친 생각이 될지는 몰라도 전기가 합성이 되면 그 스파트가 팍 일어나면 전기가 가는 그게 다가 끊어집니다. 결국은 죽음 자체는 그 순간의 스파트와 똑같습니다. 정전이 되면 냉장고고 난로고 전기고 모든 게 다 갑니다. 결국은 그게 다 죽는 겁니다. 살아도 날 수는 있겠죠. 다시 합선을 고칩니다. 그렇게 이제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 자체를 그렇게 어렵게 크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한문으로 망, 죽을 사, 영어로 dead, 소천, 왕이면 뭐 서거를 하셨다. 이런 말이 참 많습니다. 망, 사, dead, 소천, 서거. 지위, 신분에 따라서 다가 어떤 게 틀릴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어떤 순간은 아주 찰나의 짧은 순간에 어떤 게 다가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다음 세상을 위해서 진묘수인 앞에 이런 돌처럼 어떤 영생을 위한 것이든 어떤 그게 소망이 되든 그게 있기 때문에 이 뭡니까 미라를 하든 어떤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으로서 생각이 있을 때 어떤 바람이 한 소망이 그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음, 내가 나의 죽음, 내 죽음을 할 때 이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이고 또 받아들이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어려운 순간에 어떤 것이 닥치더라도 이게 죽는구나. 그래 이렇게 죽는 것을 내가 이미 생각을 한 거고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기로 내 자신이 했던 걸 그냥 내가 이렇게 받아들인다.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든 친척이든 어떤 사람이 슬퍼하거나 하더라도 나는 이미 내 자신이 공부를 한 바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것 자체 겁도 안 나고 이 순간에 죽는 순간에 그렇게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큰 성직자도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부처님도 돌아가셨고 성철 스님도 가셨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과 다수가 받아들이는 것, 당사자가 느끼는 어떤 죽음이라는 게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다 학식이든 지식이든 성직자가 되든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들은 다 맞이하는 것이 돈이 많다고 돈이 없다고 맞이하는 죽음이 다 틀릴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것을 입고 먹고 어떤 걸 할 때 그거는 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그렇게 이게 현실의 현생에 있고는 전혀 틀리다는 것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순간 죽는 순간이 내가 어떤 이 스파크가 일어나든 어떤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내가 한 번쯤은 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가져보면 앞으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어떤 죽음을 가지는 사람들의 어떤 부호를 보는 것과 그 부호를 다수가 바라보는 것과 내가 당사자가 되었을 때 어떤 그 느끼는 것은 틀릴 겁니다. 나는 이 당사자로서 어떤 그 죽음의 어떤 과정을 느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나도 대비했을 때 이 생각을 해보면서 죽음도 인생의 마지막에 인생길에 가는 길에 그렇게 두렵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 순간 찰나 그렇게 겁이 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과정이 사고가 되든 어떤 암이 되든 아파서 그렇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 그 죽음의 순간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것을 저는 하나의 색깔로 이게 나타내고자 합니다. 색깔이 무지개 색깔, 7 색깔이
색깔이 그게 그러니까 내 인간이 몸을 눈으로 만들었기 느낄 수 있는 때문에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의 그 색깔이 진해 그렇지. 그 치과 나머지 병원에서 여러 수백 수천 가지 색깔이 있지만 임플란트를 왜 하는데 뼈가 그림을 그린 살아있다는 화가는 그 색깔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신기하다는 색상을 겁니다. 만들어 나옵니다. 할 수가 만들어 나온다. 그러면 가만히 우리가 있는데 느끼지 그렇게 못한 되면 어떤 색깔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색깔의 색상의 순간이 죽을 때는 그 생각이 아마 스치는 걸로 이제 그래 이제 책이라든가 어떤 걸 보면 죽는 순간에 죽었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어떤 글이라든가 이걸 보면 그런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게 참 우스운 생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가는 순간이 아주 어떤 황홀하고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어떤 그런 순간이 스치면서 보다 뭐 가족을 만나니 헤어진 어떤 잊어진 자식이라든가 부모가 되든 만난다는 게 그래요. 이게 어떤 생각 언저리에 있는 어떤 게 그 순간에 나타난다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다 찰나 아주 많은 시간을 두고 그림이 지나가는 것이 짧은 순간에 어떤 찰나의 그런 것이 다 나타난다는 것이죠. 미래에 닥치 안 그러면 내일이 될지도 모르죠. 이게 어떤 인생에 내가 사는 삶의 마지막 닥쳐야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든 어떤 즐기기 위해서 사는 행위 자체 끝이 생명의 끝이 죽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보고 닥쳤을 때 그는 사는 삶이 훨씬 더 숙연해지고 삶을 대하는 게 흘리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게 낮에 했던 어떤 주변에 가까운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모친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로. 근데 이제 병원에 이제 영암실에서 엄마를 봤을 때 엄마를 엄마란 말은 참 쓰는 것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모친이 되던 것은 우리는 경상도에서 그냥 엄마를 했어. 엄마. 근데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이 이제 모습을 봤을 때 온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눈에서 눈물이 고여 있었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에 살아계신 건지 돌아가신 건지 어떤 자 마지막에 자식의 어떤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한 어떤 것이 될 수 있는 깨워서 살리고 싶은 어떤 깨워서 어떤 것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만 의사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돌아가신 줄로 생각은 들고 테레비 프로만 마지막 눈에서 정거리 없증요. 걸쳐져 있는 눈물 그게 의사가 어떤 이게 이제 판단을 내린 거 내가 받아들이는 내의 생각하고 참 그랬습니다. 그냥 꼭 손을 붙들고 있으면 살아나겠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엄마가 부모가 헤어지는 어떤 그런 순간에 이별이 된 내가 맞았던 어떤 엄마의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음 저희 조모 할머니 시골에 이제 우리 골기도 하는 이제 그 넷째 동생이 모시고 있었는데
시골에 한번 갔었습니다. 할머니를 보러. 말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데 그렇습니다. 할매, 내다. 할매, 내가 왔다. 큰손자 왔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할매 표정이 싱긋빙긋 웃는 그 표정에 말은 안 하지만 입을 어물어물 하시면서 그래 있었습니다. 그래 있다가 저녁 때 저녁 무렵에 오후 무렵에 이제 제가 거처하는 곳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할머니가 새벽에 할머니가 돌아가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왜 보면 내 부모보다는 조금은 또 한 촌수가 넘어가지만 이 조모한테는 할매한테는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외동 자식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요. 마지막 어떤 보지도 않았던 떨어져 살고 있는 몸이 아팠던 자식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났겠나. 목소리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자라도 있던 손자라도 와서 목소리가 들었을 때 내 자식이 온 것만큼 그런 생각이 안 들겠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돌아가시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운명이 다 돼가는구나. 하지만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클 것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하지만 내가 내 손가락을 깨물었을 때는 깨무는 손만 아픕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 할머니가 돌아갔을 때 왜 됐든 이게 이제 한 번이라도 손자 얼굴을 이게 목소리를 듣고 이제 자기가 가도 이제 아버지한테 자기 아들한테 그래 할머니 이제 아들한테 마지막 모습을 전해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살았을 때 이리를 구하는 하나의 어떤 짓 모양새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제 부친 아버지 중풍으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 암도 들었고 그런데 이 옛날의 분들은 삶이 쉽게 표현하는 소가를 두었고 그런 생활을 옛날의 사람들은 한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랬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그건 아니었고 이제 저희 모친은 일찍 돌아가시고 그 같이 살던 분이 아버지를 이제 중풍이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엄마가 계셨을 때는 참 보기 싫은 사람이 될지는 몰라도 그래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래도 어떻게 됐든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참 고마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가 있는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됐든지 임종을 하실 때 이제 말을 못하는 중풍이었습니다. 노래는 잘 했는데 말을 못했습니다. 마지막 돌아간 임종을 하실 때 형제들이 다 모여서 임종을 지켜보면서 입을 다삭다삭했습니다. 뭔가 말을 하고 사는데 근데 아버지는 말을 못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보면 에너지 소비와 어떤 게 의사 전달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한 데는 짐작한 데는
이 같이 살던 아버지를 모시던 그분한테 너가 끝까지 잘 보살피라. 나도 너가 아버지로서 재산을 물려주든 유산을 물려줬고 그걸 갖고 너도 그 사람을 잘 대해주라. 나는 죽고 안 봐도 어떤 그런 나름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임종을 앞둔 아버지한테 말을 안 해도 압니다. 아버지. 일단 아버지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걸 끝까지 책임은 지겠습니다. 약속은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근데 우선군은 같이 이제 아버지를 모시던 그분이 오래 살았습니다. 근 10년 정도는 더 살았지 싶은데 그분이 어느 날 꿈에 아버지가 나타났답니다. 손에 이게 그러니까 한이 가서 한이 침을 한 주먹 쥐고 왔더랍니다. 그럼 침이 한 주먹이면 그게 숫자로 치면 몇백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들고 왔다가 이제 내는 갈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꿈에. 그 소리를 듣는 저 입장에서는 죽은 어떤 그게 될지는 몰라도 돌아가신 분이 그래도 이 사람을 너희들이 잘 지켰는지 못했는지 그거는 내가 지켜봤다. 그거를 그 침에 하나하나 그 숫자만큼 그거를 내가 모았다. 그러니까 이만큼 내가 모았을 때는 잘하든 못하든 약속은 너가 지켰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살고 못 살고 그거는 어떤 하고 또 틀립니다. 저는 이 약속을 아주 중요하게 입 밖에 말을 내면 그거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또 임종을 하셨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 이 문경에 사시는 어떤 김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자기 아들 결혼식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이 백혈병.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자기 아들 결혼식 며칠 앞두고 저한테 이틀인가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스님 잘 계시죠? 이렇게 하면서 아주 반가운 어떤 그걸로 해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보살님 이제 아들도 장계도 보내고 어떤 그래 하면서 막 이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서로 내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이 아프니까 정신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 3일 이틀인가 뒤에 아들 결혼식 날 갔다가 그날 집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셨다고 그 지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외국에 신혼여행을 가가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그 보살님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 내가 마지막 인사를 하직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내란 사람이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나이가 든 70이 넘은 분이 그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찾는다는 게 그게 참 정신이 없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래요. 어떻게 보면 스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셨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이 마지막 기력을 모아서 저런 사람을 찾으셨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참 고마운 분이고 제가 이 절에다가 그분 달력을 이제 아들 결혼식이 며칠이고 하면서 이게 그분이 주셨던 가져왔던 그 달력을 몇 년을 걸어두었습니다. 이 달력 뒤에다가 나는데 지금 찾아보려니까 그래서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어떤 내가 내 마음의 어떤 한 부분 그분에 대한 어떤 예의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그런 김보살님이었습니다. 또 한 분 현공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생전에 천일 기도를 2번이나 하셨던 분입니다. 말이 천일 기도지 작동이 꺼져서 다시 또 연결합니다. 이 현공 스님에 대한 기록은 SNS 타임즈란 이 인터넷 세종시 대전의 인터넷 이 기자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천일 기도를 하시는 현공 스님의 기록을 천일 기도가 끝나는 데까지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기간 동안 기록을 남겨두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래요. 그 천일 기도를 하시는 그 스님의 모습이 기록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게 있는데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그것도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모든 그 어떤 이 속세에 인연을 그분은 차가 이게 완전 발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식한테 줘버리고 아들한테 줘버리고 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도 생애 2번째입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기회. 그래 저도 이게 어떤 소망을 올렸습니다. 생각이 나는 마지막 거는 저희 엄마였습니다. 이러이러한 사고로 돌아가신 엄마가 계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그때 등이라도 한 개 같이 달아주시고 축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님 그래가지고 올렸습니다. 참 그래요. 지성이는 감천이고 어떤 그게 들어갈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SNS 그러니까 충남, 대전, 그다음 또 세종시 그 SNS 타임즈 기자 정대호 기자 그분이 그 기록이 있으니까 유튜브 가면 찾아보시면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절에 딸 때문에 같이 차를 싣고 오시면 같이 이제 어떤 이 음식을 먹으러 가면 그분 하시는 말씀이 스님, 성타 스님은 저하고는 나이가 한 10살 정도는 차이가 났습니다. 경상도 분이었습니다. 스님, 우리는 말을 안 해도 잘 알지요, 스님. 다 마음이 서로가 똑같습니다. 그래 하십니다. 예, 스님. 예, 그러겠습니다. 진짜 얼마 전에 이 스님 생각이 나가지고 그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계시는가 싶었어. 근데 이제 딸이 전화를 받았어. 하는 말씀이 한 10개월 정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래, 돌아가신 분 그 전화를 왜 또 갖고 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이 스님과도 저하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돌아가시면서 이 저런 사람도
그분한테는 어떤 이 세상을 하직을 하면서 어떤 이 뭔가가 남길 수 있는 스님, 선타 스님, 내 이제 갑니다. 그동안 좋았습니다. 스님, 내가 먼저 가게 돼가지고, 스님, 이제 어떻게 되든 이렇게 10달이 지나도 내 딸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안부를 전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랑과 영혼이란 영화처럼 어떤 영매가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알 수가 있는 어떤 그 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전달이 저는 이제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죽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여동생 한 명도 어릴 때 5살인가 몇 살 때 사고로 또 잃었습니다. 참 이쁜 아이였고 귀여운 아이였는데 참 어떤 집안에 어떤 행사에 갔는데 행사에 이제 이 차례를 모시러 추석 때 갔는데 그 사진이 앨범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 해인가 어떤 설 때인가 가니까 그 앨범이 없었지. 내가 봤을 때는 할머니 따라서 있었는데 그 사진이 없습니다. 그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떤 보관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요. 그런 가슴 속에 남아있는 또 하나는 외사촌 여동생.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다닐 때가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둔 내 여동생이 죽었을 때 내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는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가슴이 아픈 것보다 엄마가 더 아팠을 것입니다. 형제가 느끼는 내가 느끼는 그 감정보다도 그렇습니다. 이 마음에 가지는 어떤 그거는 외사촌 여동생이 그것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저희 집에 와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외숙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 그거를 생각하면 이제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이 어떤 심정에 옳게가 됩니까? 그래 어떤 걸 해가 주는 게 어떤 마음을 얼마나 그걸 했든지 모르지만도 이게 이제 그거를 느꼈던 바라봤던 내 입장에서는 내한테 언젠가는 언제든지 그게 마음에 굵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참 그게 남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여서 내한테는 그게 그런 게 이제 내 기억 속에는 남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내 엄마가 어떻게 해줬을까? 잘해 주었을지 못해 주었을지는 모르지만도 때로는 귀천이 없을 수도 있었고 그래서 외사촌 형한테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내가 이래 가지고 이 생각이 나가지고 생각하다 남는 게 제사 때 이 외숙모 제사 때 제사 음식에 대한 그걸 내가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드리고 싶다 이러니까 형님이 그랬대요. 이 외삼촌하고 외숙모 같이 제사를 모신다고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자기도 제 동생의 자기 동생의 외사촌 형님의 동생에 대한 사연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나도 안다 좋은 기지 하면서 내가 한 모시기 얼마 전에 전화를 했구만.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제사 모실 수 있는 비용을 그때 50만 원인가 드렸습니다. 돈이 많고 작고 어떤 걸 떠나서 그래
근데 그 뒤로는 그 생각이, 외사촌 여동생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외숙모에 대한 어떤 빚어진 어떤 그런 감정 자체도 없었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게 내가 맞았던 생각을 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이거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때로는 가까이에 대한 어떤 죽음에 대한 것, 아픈 기억이 있을 수 있고 슬픈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거를 없애지는 못할지언정 나도 내 속에 나도 언젠가는 이 생을 하직할 것입니다. 남은 사람한테 내가 어떤 아프고 어떤 했던 것들을 기억에 남길 것이 아니고 내가 알던 이게 어떤 사람들도 슬퍼하거나 어떤 걸 하지는 마라. 가는 순간이 때로는 그 과정이 두렵고 겁이 날지는 몰라도 그래도 편안하게 그 순간을 내가 맞이해 가지고 갔으니까 어떤 슬퍼거나 어떤 그거는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분, 자, 우리 명례랑, 밀양의 명례랑 고을에 왕고목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병원에 계실 때, 이제 그 왕고목 할머니 막내 여동생하고, 저하고, 거기에 이제 또는 이제 공부를 하는 우리 아줌마하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고모 할머니가, 명례 왕고모 할머니가, 그래, 너가 여 밑에 가 식당에 가서 밥은 한 끼를 먹고 가라. 내가 사줬구만.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밥을 시키가 밥을 먹는데 이 막내 왕고모 할머니가 자기 언니라고 죽는 것이 마지막 볼지도 모르니까 안타까워서 자기가 밥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리에 있는 왕고모 할머니가 성질을 신경질을 그려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마지막 인사를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다. 그지? 해줄 수 있는 게 밥 한 끼를 대접을 하고 싶다. 마지막 인사다 이거라. 근데 네가 와 돈을 냈냐 이거지. 내 마음도 몰라서 저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양쪽 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보면 넘겨 짚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지만 그 점심 그 저녁값을 내는 분은 어떤 게 이제 마지막 언니에 대한 예의고 어떤 걸 하시는 거고 언니 또한 이 세상에 니는 살아있는 놈이고 좀 있으면 나는 이제 죽을 사람이야. 마지막 너를 보면서 그래도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나와가 차를 타니까 1층에 병원복도에서 우리를 보면서 휠체어에 앉아서 이제 아들이 끌고 있는 휠체어에 앉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데 우리의 마음도 참 아파. 마지막 이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살지는 모르지만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이별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그런 이제 눈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왕고모 할머니가 병원에서 몸이 아프니까 돈이 아무 필요가 없더라. 돈이 소용이 없더라. 몸이 아프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참 가슴에 와 닿는 소리였습니다. 몸이 아픈데 돈이 소용이 있었으면 어떤 걸 다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를 못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요. 우리는 때로는 살면서 휠을 내 할 말만 하고
귀를 닫고 있기보다는 귀를 열어두고 남의 말을,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 하나만 하고 우르륵 우르륵 하면서 남의 말을 할 그게 생각이 나면 또 말을 하고, 그거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일하러 다녀요. 항상 우리가 살면서 귀를 열어두고 남의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볼 필요가 살면서 삶의 지혜라는 게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성숙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는다는 것, 죽어 어떨까? 여러 사람의 어떤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이 저런 거고 어떤 그 막상 그 죽음의 순간이 제가 다루지 않은 그 순간이 안타까운 어떤 서로의 관계에 어떤 그게 또 이 내가 죽음을 맞을 그 슬픔을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그거는 내가 잘 살았으면 그런 슬픔을 나누기 아주 좋은 사람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고 안타까워하거나 애달파할 수 있고, 그게 아니었을 때 아이고 잘 죽었다 속이 시원하다 그랬을 때는 참 그것도 삶이 그렇게 이 너그럽고 편안하고 어떤 이 참 그런 삶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죽을 때 남한테 욕은 한도 먹고 가야 안 되겠어요. 시간에 이제 사용하는 만큼만 주고요. 다 월급이 뭐 이 저희의 부친이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분한테 어느 누구든 다른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고 싶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돌아가신 내 부모들, 다른 사람의 부모든 다가 훌륭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내는 했어. 죽은 사람을 보고 욕을 할 필요가 뭐가 있고, 그렇다고 잘났니 몰랐니 해봐서 뭘 소용이 있냐. 그렇게 욕을 하는 그 사람이 못난 거지. 그렇습니다. 내 부모에게 이제 떠나서 다른 사람이 욕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빚이 있든 어떤 것 자체는 그래 이자를 붙여서 많이는 주지는 못하지만 욕은 하지 마라, 고맙다고 대신 인사는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청산은 했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남들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든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 망자를 두고 욕을 한다는 것은 그건 참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엄마도 아버지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바라본 죽음,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그런 죽음과 또 내가 맞이했던 가족, 친지, 주변의 지인들 그런 어떤 죽음과 앞으로 내가 맞을 죽음의 과정보다는 죽음의 순간, 아파서 죽든 어떻게든 과정 자체는 힘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순간만,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만 그렇게 어렵고 어떤 이걸 해야 될 것 자체는 아니라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거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은 결코 외롭거나 슬프거나 안타까운 것은 아닙니다. 아무 어떤 생각도 없을 수 있습니다. 잊혀졌든 미래가 되든 과거가 되든
어떤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거지. 아이고 내 새끼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밥은 굶을 것인가 말 것인가. 죽기 전에 생각은 그럴지는 몰라도 마지막 순간, 죽는 순간, 세상을 하직하는 순간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생전 목숨이 끊어지는 어떤 그 전의 순간은 안타깝거나 애달프거나 어떤 게 할 수는 있어도 결코 있는 사람들한테는 결코 어떤 것을 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올라가지만은 생활 건강, 생활 장수 건강이 옛날 사람들에게 참빗, 배로 만드는 참빗이 있습니다. 비녀가 아니고 비닐을 꽂기 전에 참빗으로 머리를 탁 이렇게 저렇게 빗습니다. 그럼 그 빗는데 가려운 머리까지 머리 밑까지 쏙쏙쏙쏙 손을 대면 참빗의 이 어떤 빛살이 머리에 닿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시원하고 두피에 있는 뾰루지가 또 그렇게 자극하면 그게 뾰루지도 없어지고 결국은 그게 뭐 피가 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다스려 준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은 참빗을 썼던 오랫동안 쓰셨던 분들은 머리에 치매가 되든 중풍이 되는 그거는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죠. 노화는 되더라도 이 머리에 포마드 기름을 바르고 어떤 빗질을 하는 것과 참빗을 가지고 생활했던 할머니들은 그 장수를 할 수 있었던 생활 건강이라는 게 병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게 참빗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빗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도 참빗을 지금 팔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 뿔빗보다는 이게 플라스틱 빛보다는 플라스틱 빛도 좀 상관은 있겠죠. 근데 머리카락이 머리 밑둥치 두피를 자극해 줄 수 있는 빛이 참빗이 절대적으로 생활 건강 장수를 하는데 어떤 건강을 하는데 아주 좋은 것이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여자분들 평균 수명이 좋은데 생활 건강 생활 장수를 할 수 있는 참빗 잠시 막간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에 한 번 태어나고 또 넘어가야 돼요. 그냥 댕기고 있나? 죽는 낙선 살다가 시작점과 마라톤의 끝이죠. 출발선과 마지막 끝은 휘날레가 태어나는 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던 어떤 그 과정이든 떠나서 이미 그는 시작이 된 마지막 끝은 끝이라는 게 어떤 이게 마지막 이 결선선 그 띠를 탁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건 그렇게 애달프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어떤 이거는 살아있을 때 이야기죠.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은 아주 즐겁고 편안한 오색 무지개가 아니라 백색 만색의 무지개가 내 한테 들어온다는 게 귀가 되든 어떤 생각이 되든 어떤 이성이 되든 생명이 육신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지나간다는 것이 그게 생의 마지막 순간이 그러니까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든 어떤 사람도 내가 소소한 내일 자고 일어나가 죽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내가 죽는다고 슬퍼하거나 그거 하지 마. 나는 편안하게 갈 수 있으니까 농담 삼아서 한 번쯤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맞을 죽음을 접한다면 세상의 인연자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작별하고서 하겠지만 자식과 지인 인간관계들
그래, 때로는 반문을 양심이 진짜 있었던 사람, 진짜 하려고 살고 나는 최소한이 지금 양심이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 내가 죽음을 직감하게 되면, 직감을 한다면, 구할 사람을, 죽음을 구할 사람을 이해는 나는 아직 모르지만도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다 기다렸습니다. 작비를 구할 자손이 되든가 가족이 되든가 그분들한테 미리 먹는 방법 예, 그분은 이제 마지막 온 기력을 다해서 기다리셨습니다. 만나게 되면 힘이 풀리고 어떤 기대가 다 풀어지면서 세상을 하직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작별에 대한 생각, 유언장을 미리 쓸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유언조로 내가 죽는다고 내가 나 절대 슬퍼하지 뭐 하지 마라. 죽는 순간은 즐거운 거더라. 좋은 거더라. 무슨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내가 전하고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 자연사가 있고 돌연사가 있고 타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기술이라든지 위험은 자살이든 타살이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고 죽는다는 소리도 남들한테 가족이 되든 자식이 되든 그 절대로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 할 소리입니다. 오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때로는 한을 남길 수도 있어. 잠깐 목마름에 물 한 모금. 언젠가는 내가 죽지만 그것도요. 입버릇지 아이고 죽어야 된다. 저거 안 죽고 많어. 열람이 있는 사람, 그는 자리에 있는 사람 어떤 방법을 봐요. 그런 소리 자체는 진짜 무서운 소리. 겁이 나는 소리인데 사람들은 아주 쉽게 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고 소리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저는 죽기 와 안 죽는 대가리에 뭐가 들었나 똥이 들었나 뭐가 들었나 그러면은 그러지만 내 머리에 똥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내가 내부터 알아야지. 너무 자식을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그거는 절대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될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다면 뭐를 준비할 것인가? 저한테는 막내 왕고모, 그 밥값을 냈던 그 왕고모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돌아가시더라도 이게 공무원 임금이 나오기 때문에 너가 할매가 먹고 산다. 생활비는 또 이게 이제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이 연금을 받았던 걸 일부는 모아가지고 자기가 돌아가실 때 장례 비용 자식이 쓸 만큼 통장에 내가 넣어놨다. 그러시더라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왕고모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까지는 항상 이 보면 이 이제 연금을 타면은 연금을 일부를 생활비로 할머니한테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자기 돌아가시는 그 뒤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그렇게 만들지 않나, 만들어서 통장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 생각이, 그러니까 생에 대한, 화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어떤 맞이를 준비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그걸 다 그냥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은 수의라는 게 옛날에 옛날에는 게 나이가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수의를 준비했어요. 수의라는 건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입고 가는 주머니가 없는 옷. 그런 건 나오죠. 그게 이제 그게 그 삼배로 만든 수의를 그게 나이가 드신 분 보시면 그래 나도 이제 죽을 수 있고 죽는구나. 이게 마지막 내가 가는 내가 입고 갈지 안 입고 갈지는 모르지만 이걸 입고 갔다 생각을 하면 그래도 마음이 뿌듯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보는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 어떤 데 준비한 그 옷은 참 여러 곳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거를 부지런한 사람은 본인도 먹고 어차피 그래야 되니까. 가족들이 장례를 칠 때도 마찬가지. 농사를 짓는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수의라는 게 어떤 게 나쁜 거는 아니었어. 전제를 살리고 서로 먹고 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아이가 많은 사람도 죽고 못 배우고 잘 배운 사람도 다 순수 마음으로 돌아가십니다.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 맞는 것도 아니고 죽는 순간에 어떤 공부보다는 그게 된 생각을 한 번쯤 확실히 있고 없고 간에 어떤 그 순간은 즐거운 그장을 한 번쯤 생각을 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애가 태어날 때는 옹알이를 합니다. 그 옹알이가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하지만 그 옹알이를 하는 애는 그 순간에 걔는 아가야는 다가 지가 알고 하는 소리들. 하지만 이게 죽는 순간에 내가 가지는 빛을 보던 어떤 그 순간 아무도 모르는 그게 타고 날 때와 죽을 때 어떤 한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이 감나무는 시골에 있었던 이 감나무가 신생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복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부자기운 받으셔서 자손만대 복록 누리시기를 선탁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